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같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또 죄를 사하시고 또 그의 믿음이 호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통로로 삼는 잠을 통해서 또 다 같이 주님 어우러지는 가운데 삼박자가 맞아지는 가운데 말씀을 받는 자와 전하는 자와 또 주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삼박자에 맞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늘 호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오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사오니 주여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힘과 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나오니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시오며 이 시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또 영원히 우리에게 죄사함 모든 죄를 사하신 영원히 사하신 그대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더우면 쉬어도 됩니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오늘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죄사함의 그 권능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그 즉시 인간의 그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사하는 권능도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도 제사하는 그런 권능이 있고 법관이라든지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그 법관들도 제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이 죄를 사하는 그런 것과 하나님의 제사함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인간들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죠. 모든 게 아니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이죠. 모든 죄를 어떤 것은 죄를 사할 수 있고 어떤 건 하지 못하는 제한적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표면적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줬다는 건 그 인간들의 차이가 뭐냐면 그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제한적.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 영원히 사할 수 있고 또 모든 죄의 종류에 따라 다 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를 다 사함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죄사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4절을 보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인간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죄사함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인자 그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서 인성의 그런 품성,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자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의 신성,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함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재물은 항상 육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진 완전한 지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 조건을 이 본문 인자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것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보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구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 중풍병자는 믿음의 호응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떨까요? 아, 나는 너희들 너무나 호들갑 떨지 마. 나갈 생각이 없어.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무나 그렇게 극성 피우지 마.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런 역사는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씀을 받는 자, 복음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호응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라든지 전도하는 또 우리들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우리가 주님께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랑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소개하는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중풍병자의 모습과 같이 그 믿음을 호응하는 자, 또 믿음을 호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에게 진정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만 통로로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삼박자가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이 삼박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더 한번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나온 더 얘기해 드릴게요.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병치유의 속도를 저기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이르노니 바로 상을 가지고 가라 해버리시죠. 그래서 바로 나가버리는 병치유함이 아주 급박한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자, 만약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의사에게 병치유를 맡겼다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자, 내가 어머니를 10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의사에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병치유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요. 의사에게 그 병을 치유해달라 그러면 뭐 수술을 받아야 되죠. 약물 치료 받아야 되죠. 물리적 치료 받아야 되죠. 그리고 재활 치료 받아야 되죠. 하여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죠. 뭐 평생 동안 고생해야지 이 병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 즉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구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가라 하였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 하였다는 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집으로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 복음을 전개했을 때 자신의 제자로 삼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집으로 가서 너희 집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 중풍병자의 그런 것을 적용했을 때 우리 남북한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할 때에 이제 북한이라는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아까 처음 10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북한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계시고 복음을 받아야 할 북한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남한이 있는데 북한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는 그런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지 그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저는 좀 정치적인 얘기를 좀 상가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북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너무 군사적인 문제만으로 이들에게 압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핵무기를 없애야지만 뭐 개방을 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들이 경제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해달라. 북한이 그렇게 압박을 해서
북한이 먼저 복음의 문,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김정은이 변화되고 북한 주민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게는 복음이 먼저 전달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이웃들이 있고 또 이성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귀는 그 남이가 믿지 않는 경우인데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줘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제가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복음이 먼저 전달되고 변화되어졌을 때 그런 모든 효과가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웃과 그런 경우에는 복음이 먼저 우리가 전달되어질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이 본문처럼 다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가 모든 주어지는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모든 영광과 그 부와 그리고 힘과 그리고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일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라고 하죠. 그리고 부와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죠. 다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 드려야 할 것이고,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해가 있을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 가지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고 이 세 가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 봤다라고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은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도무지 못 봤다는 것은 인간들이 하지 못했고, 가끔씩 어떤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어도 모든 기적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저는 영적 교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엄청나게 빛을 져가지고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야 한다. 자기 욕심, 자기 명성을 내기 위해서 막 빛내가지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교만함을, 영적 교만함을 내비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초상집 가가지고 죽은 자를 목사님이 자기가 살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했는데 일어나지 않고 망신만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건 영적 교만함. 하나님께서 고유적으로 하시는 일을 갖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거죠.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우리 영적 교만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전도사도 이런 전도사도 있어요.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불을 쌓아서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이런 영적 교만 등을 주의하고 고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주님께만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와 또 힘과 또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자와 증거하는 자는 다만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 늘 인도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삼박자가 마저 주님과 말씀 받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할 때 부족한 것까지 모든 책임져 응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